푸른 이들을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우리 양희성 목사님 그리고 조은민 선생님, 이동재 선생님 함께 찬양하기 위해 함께 해주셨습니다. 얼른 보고 싶네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네, 우리 푸른 이들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나요?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고백해봅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고백해봅시다.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날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시간 처음부터 고백해보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우리
시간에는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있는 시간이지만 진심을 다해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시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푸른이들 삶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푸른이들과 언제 어디서나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강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실수가 없으신 위대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듣기 위해서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주님을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어쩌면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사용하시며 주님의 뜻과 이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되어진 주님 아버지의 사랑의 인도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고백으로 우리 모두를 예배로 말미암아 주께 나가는 여러분도 없으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오해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아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가며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올려드릴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한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묵상 말씀을 통해 내게 특별하게 주신 마음은 엘리야가 어디에도 없던 예수님을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속에서 찾은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주신 마음의 변화는 항상 저는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시기만을 기다렸었는데 엘리야처럼 제가 주님께 늘 기도하며 제가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제가 결단한 것은 요즘 정신없이 살며 세상의 소리에만 집중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과 소리에 집중해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푸르니가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묵상 말씀을 통해 내게 특별하게 주신 마음은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고 다른 걱정하지 말고 나의 본분을 다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주신 마음의 변화는 묵상한 청년을 보면서 왜 저리 어리석은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의 삶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나의 삶, 행실에 의문을 던질 수 있었고 말뿐이었던 것을 회개하고 반성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결단한 것은 앞으로는 더욱더 진심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묵상해야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푸르니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푸르니 친구들 오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함께 2부 예배, 우리 작년부 예배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그 9시 25분까지 예루살렘으로 오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 때문에 오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친구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예배 영상을 올려주고 있으니까요, 그런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 기타 동영상과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셔서 예배 드리는 우리 푸르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수업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주는 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게시판에 올려놨는데 우리 이 기쁨 회복 프로젝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 회복 프로젝트가 뭐냐면 목사님이 매일마다 말씀 한 절씩, 기쁨에 관한 말씀 한 절씩 읽도록 체크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찾아서 읽고 그 말씀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내게 큰 기쁨, 내게 주어진 기쁨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씩만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총 5월 30일까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완주해서 5월 31일 성령 강림절 주일날 교회로 가지고 오면 여러분 소정의 상품과 바꿔드립니다. 왜냐? 왜 선물을 주냐? 이 굉장히 어려운 여정이거든요. 일주일도 아니고 5월 30일까지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여러분 꼭 이 프로젝트를 함께해서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은혜, 기쁨들을 회복하는 우리 푸른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간사님,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가는 3분 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받은 친구들도 있고 아직 못 받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3분 신방을 통해서 맛있는 간식과 함께 잠깐 이야기도 나누고 잠깐 기도도 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미션을 보내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3가지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질문이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빵, 떡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서 구워 주셨는데 그 아침 식사를 받았던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거였는데요. 제자들은 어떤 심정이었냐? 바로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부인했던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침을 손수 차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들이 서로 교차했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이거고요. 두 번째 질문의 답,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총 몇 번 물어보셨죠? 3번 물어보셨습니다. 3번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상처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베드로가 살아가야 할 그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바로 베드로를 부르셨다. 다시금 그 사명의 자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목적이 있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뭐였냐? 나뭇잎입니다. 목사님이 중요한 포인트의 지점마다 나뭇잎을 심어 놓았는데요. 그 나뭇잎이 나온 총 수는 몇 번이었냐? 바로 9번입니다. 여러분 꼭 이 3가지 질문의 답을 문자로 보내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로 보내주진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린 친구들은 이 문제를 꼭 풀어서 목사님에게 보내주면 보내주기만 하면 기프트콘으로 쏩니다. 뭐 선물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목사님이 매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좀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 부분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은 누구도 주님의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슬픔과 탄식 가운데에서 안식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안식일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정말로 예고하였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직접 오셔서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셨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그들이 보는 데서 다시금 하늘로 올림을 받아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뜻은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승천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생생히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40여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그 직전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 시기가 언제입니까? 아직까지도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는지를 그것이 너무나도 궁금했고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은요, 오랜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회복을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궁금했던 것, 바로 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이냐,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시기, 그러한 나라가, 그런 민족으로 언제 다시금 회복될 것이냐라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최대 관심사는 뭐였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아직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더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바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며 너희들은 이 사명을 받아, 그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단번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러한 그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너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너희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내가 없는 이 땅에서 너희는 나를 증인으로 삼아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너희는 감당해야 한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통해서 이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는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의 사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것에 대해 더 관심을 두어야만 했습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질문, 그 대답 사이에서 제자들이 받은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건데요. 비로소 이 대화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너무 슬퍼했어요. 너무 허무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신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마 이러한 슬픔과 허무와 탄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 두 명의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허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은요, 이 약속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허탈해 있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무엇이 시작된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던 건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모여서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소망이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 직후에 그 초대교회는요, 끔찍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계속 저지했거든요. 박해했거든요.
그러한 끔찍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부활신앙과 더불어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만 지켰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정말 그 박해, 끔찍한 박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 지났죠? 부활절이 지났다고 해서 끝?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그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부활절이 지나고 그냥 부활절이 그 4월 12일 하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이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믿음의 소망,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시 찾아오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몇몇 친구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서 도대체 언제 오시지? 아마 이러한 물음표에 휩싸여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오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에서 만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미 오신 주님과 함께 또한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사실은 모든 사역을 마치셨어요.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면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시냐? 그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 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 하실 일 끝났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겠네, 그냥 앉아만 계시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아직 오지 않으실 그 예수님, 이중적인 의미가 갖고 있을 텐데요, 아직 오지 않은 그 주님, 그 천국에서 만날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그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여러분, 그 믿음도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중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인가?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기억할 건 뭐냐? 이미 죽음으로부터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이미 그것으로부터 증명해 주신 거예요. 무엇을 증명해 주셨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왜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왜 부활하셨겠습니까? 왜 그것을 증명해 내셨겠습니까? 단 하나,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서요,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푸른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겠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실은 나의 마음의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문을 열 때까지, 주님 들어오십시오, 제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 때까지 예수님은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것, 사실 우리 푸른이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그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려움과 힘듦을 충분히 이겨내는 우리 푸른이들의 그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푸른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푸른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푸른이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도 잘 들으셨나요?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해봤습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함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찬양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거기 계시는 분,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푸른이가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푸른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인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